지난 주일 혹시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열매 맺을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서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 죽게 하셨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맞아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 6월절 맞아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팔았습니다. 성전세 내도록 돈도 바꿔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전의 미래에 대한 예고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수님의 성품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리시고 고치시고 복 주시는 분인데, 죽이시고 상을 뒤집어 버시고 사람들 채찍을 가지고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이게 좀 안 어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위험하다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 버리죠. 허물기만 하고 그대로 둡니까?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성전 안에서 행하신 과격한 행동은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3년 전에도 성전 안에서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성전 안에서 남 장사하는 거 망치느냐? 과격한 행동을 하느냐? 거룩한 성전에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건물로 된 성전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대신 무엇이 성전 노릇을 할 건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 기능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3일 동안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사실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그러면 누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믿어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참 성전이신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참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커넥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했잖아요. 6월절 같은 때는 보통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정도라고 보는데 한 4배 정도 되는 2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까? 단순히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별 수 없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얻으면 그 다음에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 회개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셋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전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기도는. 여기 23절에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함으로 산이 바다에 던져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마음대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집사람하고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봉사했던 서울 영동교회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둘이서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첫째 아이가 5살이었는데 하루는 마당에서 놀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 갔는가 찾아보니까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이 가게 앞에 가가지고 물끄러미 뭘 쳐다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장난감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5살짜리 저희 큰아이는 자기 아빠가 장난감도 사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아예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 못 사주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난감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어느 인간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Your God is too small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너무 조그마한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을 해버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못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기도하는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기도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를 직접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가 최근에 이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를 일부러 하나 찾아서 보았습니다. 소우주라는 제목,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혹 가사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70억 명의 지구의 70억
3억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별과 같다. 별과 같이 빛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작은 우주다. 제가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이 가사만 보면 성경의 메시지하고 별로 다르지 않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에 지금 열광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연하는 걸 보니까 한국말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 제대로 못 알아듣는 외국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열광하면서 때론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열광시키는가? 그 중에 하나는 이 그룹이, 젊은 그룹이 부른 이 노랫말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 이상으로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별 하나 정도 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좀 확신을 해야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언제 가장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무력을 가장 절감할 때 아닙니까? 보통 때는요 그냥 뭐 지나가는 말투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절박한 상황이 돼 보세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감당해야 될 그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바짝 꿇잖아요. 허리를 막 굽히잖아요. 몸집이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력을 아무리 절감한다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의 조그마함을 절실히 느낀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힘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이 우주의 별보다 별 하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용서하라. 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든지,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그 명령하신 내용을 이미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서 좀 멈칫하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용서를 얼마나,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얼마나 용서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용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 분노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찔러요. 그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 나를 찌릅니다. 내 마음을 찌르고 몸을 찌르고 영혼을 찌르고,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알게 모르게 상합니다. 병듭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둘째, 계속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얼마나 용서하는가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그것이 가로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싶으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허물이나 죄가 있으면 성숙하지 못한 그런 태도나 말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탓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탓해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성숙하지 못한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를 보였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이나 내가 받은 상처에게 자꾸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상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잘못을 다른 데 자꾸 탓하면서 자신이 받은 지난날의 상처를 탓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좀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를 선물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빨리 용서를 그 사람들에게 선물하십시다. 미루지 말고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 진정으로 용서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우리 빛소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빛소음 교회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도 진정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